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장인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설명했었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주는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은혜로서 바로 영육을 아우르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은 선물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즉 원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우리는 참 왜곡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전봇대로 이를 쑤시던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남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자유란 바로 법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전봇대로 뽑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받게 된 구원에 따라오는 자유, 그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하는 왜곡된 신앙인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하든 난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 없이 행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즉 참되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큰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 즉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자면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표현이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긴 삶을 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하라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유혹을 하든지 강요를 하든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력하게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는 방식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유라고만 여기며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모두 다 범죄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라라는 죄의 요구에 우리는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그런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있나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또 쉽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마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습관적으로나 충동적으로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들을 미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인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즉 참되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죽음의 위협을 느껴보지 못했거나 자신은 아직 젊기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며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고통이나 기분을 알 수가 없는 참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껏 이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좋은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이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것의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죽음의 공포에 대해 아마 100분의 1도 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죽음과 이제는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겠다라고 하셨기에 오히려 죽음을 무서워하기는커녕 그 이후의 삶을 더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처럼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자유를 다들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그 어떤 두려움이 없는 정말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은 나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로 인해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인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 즉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몸을 불의의 병기, 즉 죄에게 드려지는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즉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